우리 치노벨리 믿음 선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다시 기본으로 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신자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자는 당연히 꿈을 꾸어야 됩니다. 신자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듯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한 모델 아벨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비록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예배자로 하나님 눈길 아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기본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동행의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당신은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얼마 전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TV를 보는데 TV에 여러분들도 좀 아실 만한 그 요리 연구가 이현정 씨인가요? 별명은 빅마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남편과 45년, 남편도 그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45년을 살면서 결국은 우리는 안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서로 그러한 얘기를 나누는 그 프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 다 마음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도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참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신앙의 모델 에녹의 삶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이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옮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이 짧은 본문에 옮기었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죠.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위치를 바꾸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 결과 에녹은 사망을 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시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6장 21절에 이 에녹의 일생을 짧게 적으면서 여전히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2번 반복되는 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조건은 무엇이다? 동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5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동행이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죠? 영어 성경에는
walked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은요, 걷는 길입니다. 우리 이곳에 결혼하신 분들, 부부들이 많이 계신데요. 부부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20년, 30년, 저도 이제 계산해 보니까 32년째 되더라고요. 32년의 시간을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동반자라고도 합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 혼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행은 그게 아니라 나 혼자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계획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지 않고, 혼자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주님과 함께 상의하며 결정하고, 주님 손 굳게 붙들고 걸어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이 걸음이, 이 동행이 가능한 것이죠. 바로 그런 믿음, 에녹의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교회 오면 많은 말을 합니다. 믿음, 우리 찬양에도 믿음,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녀 이름을 믿음이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의 개념을 아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반드시 떠올려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 외우셔야 돼요.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의 개념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간증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실제화된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9부터 중국의 어학연수를 몇 번 다녀오고 나중에 중국으로 가서 한 17년, 18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올 때 콜렉트콜로 우리 아내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딸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3살, 4살 된 딸이 아빠 하는 그 소리가 너무나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아빠가 갈 거야. 근데 미키마우스를 샀어, 아빠가. 미키마우스 인형 가지고 갈게. 그러면요, 영락없이 우리 딸은 그 주에 교회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우리 아빠가 온다 이 자랑은 안 하고 나 미키마우스 인형이 생겼어 이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미키마우스 인형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안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미 받은 거로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실체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는 뉴스 매체를 통해서 30년 전의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 전에는 과학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경찰들이 그 증거를 보존해 놨는데 이제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DNA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옛날 범죄자의 그 DNA와 일치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범인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밖에 나가보면 나뭇잎이 흔들려요. 보이지 않는 바람인데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이 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뭇잎 흔들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바람이 부는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CCTV가 없어도 거기에 지문이 남아있거나 사건 현장에 혈흔이 남아있고 혹은 타액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이 거기에 왔다 갔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안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는 변전도사님이 간증을 하셨고 오늘 백성교사님이 간증을 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기대되도록 우리 김일국 전사님이 또 간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간증에는 반드시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분들 인생에 너무나도 진하게 마치 하나님이 지장을 찍어주듯이 이분들 마음판에 그 증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어느 날 밤 한 번 그 진하게 만난 그날 밤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3, 4개월에 계속 이어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더니 이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좋은 잡들을 내려놓고 좋은 직장들을 내려놓고 풀타임 사역자로 혹은 열악한 선교지로 들어가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만나는 그러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임재한 증거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굽이굽이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는 그 인생길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만져가신 그 지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 기쁨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살기를 작정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감격적인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혹시 희미해졌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기뻐하는 동행을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행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이혼 소송을 낸 거예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황혼이혼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정작 자기가 그 일을 당할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할머니가 소장을 내고 할아버지가 가정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둘이 서로 떨어져 있는 그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남편이 어쨌다, 아내가 어쨌다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자, 두 분에게 4주간의 깊이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숙려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법원에서 나와서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갔습니다. 아직 이혼한 상태는 아니에요. 물론 같이 밥 먹기도 싫었겠지만 이제 4주만 지나면 이혼이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남편이 아내의 것을 시켜줍니다. 아줌마, 이모, 여기 순대국밥 2개요.
이 아내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은 한평생 매번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싫어해. 나는 오늘 이 집에서 나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데 여전히 또 당신 좋아하는 걸 시켰다라고 하는 거지. 40여 년을 동행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모르면 동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간단한 대화부터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아까 PPT에 나왔던 말인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혼자 생각하지 않고, 혼자 계획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지 않고, 혼자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동행은 그런 거예요. 동행은 어떤 것이냐?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주님과 함께 상의하며 결정하고, 주님 손 굳게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보십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자식들이 사실은 영어도 저보다 잘해요. 그리고 그들의 전공에 대해서 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나 이런 쪽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제가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물어봐 준 게 고마운 거예요.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대화를 하나님은 이루어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에녹은 우리와 사실 성정이 같은 사람이죠. 근데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했을까요? 네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아까 구원 간증을 하셨던 선교사님, 제대 후에 학교 캠퍼스에서 선배의 강요로 그 대학생 성경 읽기 클럽에 갔다가 거기서 메시지를 듣고 어느 날 또 그 수양회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살아온 부분이 반추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 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녹에게도 계기가 있었어요. 65세까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65세가 됐을 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게 되었습니다. 무드셀라, 그 이름을 짓고 나서 이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기가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창 던지는 자가 그 부족을 위해서 나가서 전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결국은 그 성이 함락된다, 그 성이 멸망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경고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그 힌트가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것이 노아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 유다서에 또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냐 하면 모든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에 대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시대가 거룩과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이미 관영하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게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받아 마땅한 땅인 것은 알겠지만 인간을 창조하고 이제 다시 심판해야 되는 그 하나님,
그분을 위로하며 이 에녹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이 잘 안 될까요? 이것이 저만의 문제라면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잘 동행하고 계신데 제가 넘겨짚어서 우리는 왜 이게 잘 안 될까 이렇게 말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고민이 주일날 올 때마다 이 한 주도 정말 죄송하다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왜 그럴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과 우리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죠.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그 차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녹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완전히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현대인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고 사는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그 이미지, 마치 그것이 커피 자판기와 같은 이미지가 아닌가, 혹은 음료 자판기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은 자판기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마치 그 태도라는 것이 1불짜리 하나를 넣고 아메리카노를 누를까 라떼를 누를까, 그리고 지금 내가 누르면 이 기계가 바로 커피 한 잔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바로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요술램프의 진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어제 새벽에도 전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취사 선택해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행은 나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결정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내가 하는 이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와 에녹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의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이 없었습니다. 에녹의 시대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문자로 적혀서 언제 어디서든지 혹은 앱으로까지 나와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봉사요원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11시에 줌으로 매주일 예배를 합니다. 줌으로 예배를 하면서 제가 다 스피커를 켜셔라. 우리 오늘 5분 들어왔는데 스피커를 켜셔라.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본인들 살아계실 때, 본인들 살아있을 때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믿으십니까? 한 분 한 분 대답해 보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말씀은 믿는데 거기에 본인의 반응이 안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왠지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 것. 주님은 절대 내가 사는 시간에 심판주로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간이 좀 많다면 한 분 한 분 다시 마이크를 드리면서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하지만 일부 예배에 드린 분들이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듯이 지금 2부에 계신 분들 역시
설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겠어? 이런 태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에녹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있어도 우리는 아닐 걸 하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생각한 그림으로 하나님을 자판기식으로 보거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맞게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이 과제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진정한 동행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동행을 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바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물어보는 기도가 될 겁니다. 요즘 광고 드렸다시피 우리 교회가 1시간 기도 운동을 지금 올 한 해 사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하냐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와서 앉아서 1시간을 앉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1시간 저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1시간 다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모습 보면 답답하시죠? 하나님 속상하시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과 친구로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친해지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을 좀 가르쳤는데요. 중고등학생들 수업 들어가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요 녀석들이 짝꿍들끼리 제일 떠들어요. 아니, 얘네들은 어제도 만나서 그렇게 떠들었던 애들인데 오늘도 지금 수업 시간에 또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 녀석들아, 수업 시간엔 좀 조용하고 어제도 떠들었는데 그렇게 또 떠들 게 있냐? 그렇게 말할 게 있냐?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선생님,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좀 할 말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 그 사람들은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에녹이 타락해가는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이 세상을 대변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하나님이 천기누설을 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아브라함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거기에 조카 롯도 있는데. 저는 왜 아브라함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거기까지 왜 말을 안 했을까? 하나님, 한 명만,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거기를 멸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 마음에 이 땅을 새롭게 또 창조하고 거기에 기대감을 가졌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더 줄이고 싶지만 그거는 내 욕심이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그거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마음에 느껴졌을 것입니다. 모세가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106편 23편에 그 백성들을 멸해버려야 되겠다. 그럴 때 모세가 나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말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결렬된 가운데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동행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이렇게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여러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 질문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드세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힘듦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더 크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도 그랬습니다. 그가 그 땅을 살아갈 때 늘 그를 비난하는 사람, 무슨 심판이 있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평강을 앗아갈 일들은 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되는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33살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그러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과 똑같았습니다. 단절이 없었어요. 그러나 에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맛보았던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제 60, 70 넘어가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더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죽음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은 그것을 맛을 못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음 권세를 뛰어넘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요 에녹의 때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더 만만한 때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혼자 생각하지 않고 혼자 계획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지 않고 혼자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결정하고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